우리 여호수아 1장 1절로 6절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영적 지도자의 삶 세 번째 날, 미래를 향해 전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미래를 향해 전진하라. 영적 지도자는요,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400여 넘는 긴 시간을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도 합니다.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태어나셨고, 그러나 솔로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함으로 인하여 나라가 분리가 되어지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영적 리더자 한 사람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그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그 교회가 침체되어지기도 합니다. 구역장님 한 사람이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구역이 부흥하기도 하고 또 침체되어 있기도 하고 그냥 그대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9월달 블레싱 기도회 한데 우리 구역 식구들 함께 이번 새벽 3일 동안 한번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9월달 마음껏 축복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또 구역장님이 한 명 세워서 그렇게 연결하고 또 믿음으로 또 함께 권면하고 또 새벽에 나오지 못하면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9월달 축복의 주인공 우리 구역 식구들 되십시다. 이렇게 외치고 함께 세워져 나아가면 그 구역이 부흥하게 되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요? 영적 리더로 세우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반기 사역하며 9월달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의 기도 제목이 그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블레싱 기도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영적 리더로 세우신 그 뜻과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도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적 리더로서의 삶 우리는 기억합니다. 첫째 날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성경적인 자화상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나가 아니라 성경은 나를 어떤 존재로 말하는가, 그 성경적인 올바른 자화상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또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저 삼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로서 분명한 자화상을 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크고 위대한 꿈을 꾸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현실 속에 잠식되어지고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 앞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은요, 현실에 머물지 않아요.
더 큰 꿈을 꾸게 되어 있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현실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9월달 블레싱 기도회 마지막 날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4가지 잠깐 말씀을 나눠보면서, 하나님, 내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들, 명심해야 할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이전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조금 읽다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으라는 말보다는 기억하라는 말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게 하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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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억하라고 합니다.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너만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기억해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오늘 이사야 43장에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기억하여야 할 것과 잊어야 할 것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인생과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 앞에서 더 새로운 일을 행하여 나가는데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면, 우리의 장애가 되어지고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추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삶에 많은 기쁨을 줄 수 있는 어떤 원동력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이 내가 미래를 향하여, 저 영적인 리더로서 앞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진다면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버려져야만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것이 버려져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더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여 년 애굽에 살면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을 자유인으로 건져주셨어요. 그들은 이제 자유인이에요. 야, 나는 자유인이야 라고 외치지 않아도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이 부딪히고 다가올 때마다 그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애굽에서의 노예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틈만 나면 어디로 돌아가자고 얘기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요. 틈만 나면 문제가 있고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과거에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예 근성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종의 어떤 습관들이 그대로 갖고 있었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들을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왜 광야를 통하여서 그들의 의식과 생각과 사고방식을 계속 뜯어 고치셨을까요? 그들은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노예 근성으로 살아간다면, 계속 그렇게 종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로 몰아가시면서 그들의 노예의 근성과 과거의 사고방식들을 다 뜯어 고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옛사람의 그 모든 사고방식들을 뜯어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 주님을 알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사고방식, 그것들을 그대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벗어버려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전의 과거의 옷들 그냥 누더기 그대로 입고 있으면서 새 옷을 입는다면 새 옷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함께 고백할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에, 새로운 말에, 새로운 행동에, 새로운 의식에, 새로운 모든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그것이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해 주옵소서. 내 옛 자아가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은혜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하면 된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어디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한 적이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전 것, 예전에 있었던 내 습관, 과거의 모습들, 그것이 좋은 추억이든 은혜 받았던 것이든 내 안에서 새로운 삶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오늘 예수님 안에서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구역 안에, 우리 삶의 현장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전 일은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말씀에 근거한 꿈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냥 인도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길이 험하다, 마실 물이 없다, 무엇이 불편하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짚고 모세를 향하여 던지려고 했던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틈만 나면 모세에게 반항하고 또 모세를 내려놓고 또 다른 사람들이 반항하면서 반역하면서 리더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 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알고 있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할 만큼 그들은 모세의 말에 거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여호수아는요, 그 가나안 땅의 정탐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땅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물리치는 것,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정복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방으로 둘러봐도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지만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 그 말씀 가지고 여호수아는 전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이 말씀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백성들을 바라봐도 힘듭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봐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사방이 그런 상황에도 오직 유일하게 여호수아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품고 끌어안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 불가능할 것 같은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 바라보면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나요?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나요? 갈등하면서 품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여호수아 안에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리더로 삼아주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저께 우리 조영기 목사님 2주기 추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그때 함께 말씀 나눴던 것이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당장 죽겠는데, 지금 여기가 지옥인데 어디 천국에 가겠느냐? 차라리 여기가 지옥인데 죽어서 천국 갈 바에야 지금 이곳이 지옥과 같은 생활인데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한 것이 뭐예요? 당신의 영혼이 잘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범사가 잘 되어집니다. 가난과 저주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 가지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영혼 안에 들어가니까 질병든 자들이 치료가 되어지고 가난과 저주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오늘 내가 붙들어야 할 그 말씀, 오늘도 우리가 꿈을 꾸어야 할 그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품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또 되새기면서 또 암송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세 번째로는요,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은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 삶의 모습에 가장 중요했던 말씀인 거죠. 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백성들은 그대로입니다. 아마 그렇게 좀 묵상해 봤어요. 성경의 여호수아를 아무리 읽어봐도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어떤 대항을 하거나 모세에게 대항하거나 하나님 앞에 대항했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백성들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렇죠? 똑같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모세에게 대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안 대들었겠습니까? 모세의 말에 불순종하고 항변했던 그들이 어떻게 여호수아의 말에 100% 순종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모세처럼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게 했더라라는 말씀은 있지만 아마도 순간순간마다 여호수아 마음은 무너졌을 것 같아요. 순간순간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무너지기도 하고 자포자기가 되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이게 맞나 안 맞나 의심하며 힘들어하며 아파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여호수아에게 한 번 말씀한 것이 아니라 두 번 말씀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니라. 그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아마 그렇게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아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지 않았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역장으로 주신 사명 감당할 때, 또 하나님 주신 장로님으로, 또 재직으로, 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넘어질 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낙심되어질 때 오늘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데 그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함께 따라 고백할까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졌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는요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갑니다. 또 그 관리들은 백성들과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일사불란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나가야 할 일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 나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12 제자를 삼으셨어요. 초대교회도 큰 부흥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이 필요한 7 집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리더를 세우시고 리더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사도 바울은요, 2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의 이름, 외우기도 힘들고 처음 듣는 이름들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들과 함께 내가 사역했습니다. 바울이 되어진 것은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도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면 어떻습니까? 몸은 힘들어요. 그런데 마음은 편하죠. 혼자 다 해버려요. 일, 누구 시키는 것, 누구한테 부탁하는 것, 누구에게 위임하는 것 없이 혼자 하면 그냥 편해요. 몸은 불편해도. 그런데 혼자 하면 오래 가지 못해요. 혼자 하면 조금 가다가 무너져 버려요. 혼자 하면 해도 그 일이 좁은 밖에, 작은 것밖에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하면요, 좀 불편해요. 상대방 눈치도 봐야 되고 상대방 먼저 또 챙겨줘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런데 함께 하면 조금은 불편하지만요, 더 오래 갈 수 있고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요, 서로가 성숙되어지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독불 장군처럼 혼자 세우지 않으시고 꼭 모세에게는 아론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두순복음 수원교회 함께 가야만 합니다.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함께 해나가야 할 때, 여러분의 리더로 세우셨다면 여러분 리더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리더라면 또 함께하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냥 나 혼자 하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은 함께할 때 서로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리더로서 구역장이라면 또 함께하여야 또 믿음의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리더로서 세우신 각각 재직이라면 거기에 맞는 리더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 허락하시고 그런 눈을 열어주셔서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바라기는요, 이 새벽에 함께하는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하시는 분들 그냥 외롭게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찾아가서 함께 해주세요. 얼마나 힘이 날까요? 얼마나 든든할까요? 더 큰 일을 이루어 줄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로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 크신 은혜가 가득 채워질 것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이 9월 한 달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